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월 24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낭비되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 좀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서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낭비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잘 따르고요, 주인에게 거의 맹종하지만은 저는 고양이는 길러보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성향은 그렇지 않고 좀 한글로 표현하면은 새찜뜨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은 개는 집 앞에서요 기다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소리만 나면은 착가닥 뛰어가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고 느긋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향의 차이인데 개와 고양이에게는 뚜렷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가족들 중에서도 순위가 이미 매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개가 있는데요, 아내가 1순위고 저는 항상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그것이 머리에 입력해 놓고 있어서 아내가 없으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만은 아내가 있는 한은 항상 저는 2순위입니다. 개는 주인이 9번 이렇게
잘못했다가도 한번 뜨겁게 사랑을 부어주고 잘해주면은 그 한 가지 잘해준 것만을 머리에 기억하고 잘 이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걔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사람과 항상 친근하게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야단을 치거나 한 번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그렇게 대하면은 그 한 번을 기억하고 기억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개보다 고양이에게 이렇게 더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개와 같이 절대 적극적이지 않고요. 매우 느리고 때로는 좀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성품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단 한 번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계속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번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감사 없이 아주 무덤덤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먼저 기억하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받은 상처가 먼저 떠올려지는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받은 사랑보다는 받은 상처가 먼저 떠올려집니다. 받은 사랑은 금방 잊혀지지만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정도 입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머릿속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받은 은혜를 말로 표현으로 간증하는 분이 있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이 탕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은 없습니다. 설교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이 탕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천대받던 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쓰시지 않으셨고요. 죽은 자라 이런 표현은 자주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라는 뜻은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때로는 설교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 맏아들, 아버지 이 세 분은 각각 몰입하는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에 집중하면서 주어진 삶의 재료들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낭비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 넣었어요.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낭비되고 있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지만은 25절 이하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 집에 남아있던 맏아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일터에 나갔던 큰아들이 요란스러운 음악 소리를 듣고서는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은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잔치를 준비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때에 큰아들의 반응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께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설득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따집니다. 따지는 내용이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의 주장은 논리정연하고요. 설득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탕자, 맏아들, 아버지의 삶이 각각 무엇인가 몰입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향하는 삶이 있고 우선순위로 성취하려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매일매일 삶의 소중한 재료들을 낭비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과 아버지도 각각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말 자체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를 낭비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생이 낭비되어져 하는가에 대해 귀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낭비되어져야 하는가, 쓰임 받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삶은 무엇으로 낭비되는가? 재물로 낭비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재산 상속의 법은 둘째 아들은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은 장자는 차자보다 두 몫을 더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두 명 있을 때에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3등분해서 차남은 전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요, 장남은 3분의 1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재산 분배는 부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생전에 주는 것은 선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부친이 아직 살아계시는 생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만약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부친의 은혜로, 배려로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꺼리고 마지막까지 재산을 다 홀드하고 있다가 주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자유는 결국 방종과 방탕과 타락과 범죄와 탈선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이 선악과에 대한 유혹도 바로 이렇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의 유혹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만 손에 쥐면은 모든 뜻을 펼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형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재산을 받아낸 후에 목적을 달성한 줄 알고 먼 나라로 미련 없이 그는 떠나버립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방탕하게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누군가의 간섭 아래 있기가 싫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재성입니다. 누군가 그런 마음은 동일하게 다 같습니다. 억압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과 타락과 멸망을 반드시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낭비된 삶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는 이유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탕진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땀이나 노력 없이 치더간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한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의지하고 쫓아간 인생의 결국을 본문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 참 처량한 처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낭비된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산은 그의 인생을 몰락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고 친구와 재물과 자신의 신분까지 모두 다 잃는 그런 궁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든 시선을 재산에 집중하여 재산으로 낭비된 인생을 살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주소를 바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산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모든 재산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재물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자신을 자주 떼어놓는 여러분 그런 몸부림, 그런 명령,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 마지막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떨어진다는 교훈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욕과 젊음을 모두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인생의 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목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끄집어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삶에 침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며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낭비되는 인생에서 떠나 경건한 인생의 무대로 끊임없이 여러분 옮기려는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맏아들의 삶은 무엇으로 낭비되는가? 시기와 분노로 낭비된 인생을 사는 맏아들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에 보시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묻지 않고 종에게 묻습니다.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던 이 소식이 기쁘지 않았고요, 아주 불편한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맏아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던 또 다른 한 명의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탄과 같았는데 비로소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이 괘씸히 여겨져서 시기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이 노여움은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분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투를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한 그런 이 예화이기도 합니다. 자, 삐뚤어진 유대인의 자세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권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으로만 판단하는 곳에 항상 시기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이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항상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처신하면은 관객에서는 어려워지고요. 항상 분노로 가득 찬 낭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는 담을 쌓게 되고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불만으로 인생이 낭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자주 일어나면은 그의 인생은 쓸모없는 일에 계속 낭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관계 개선이나 친밀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우에 대한 형의 속내가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아우를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자로 정죄를 하게 되고요.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의 처신에 불만이 점점점 더 가득 차졌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집안에 머물러 있던 또 다른 한 명의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동생이 다시 돌아옴으로 모두 다 그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지 못하는 형의 처신을 생각할 때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시기와 분노가 그의 삶 속에 잠재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와 분노가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혹시 감추어져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9.11 테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테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라고 불릴 정도의 대공습을 당시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행했습니다. 테러를 응징하는 동시에 예방한다는 명목의 공격이었지만은 그 보복을 생각지 못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집이 파괴된 사람들이 원하는 또 다른 자살을 폭탄 테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얼마든지 여러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압적일수록 피해자의 가슴에는 울분이 쌓입니다. 그 분노는 폭발적이고 끔찍한 공격성과 함께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불러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방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이긴 것 같아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잠복되어 있다가 사소한 일에 그냥 튀어져 나옵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무안을 당하면 그 원한이 속에 남아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서로를 향한 증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그런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점점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분노를 그래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남겨진 그 원수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마다들의 분노의 헬라어 오르기조는 콧구멍을 벌렁거린다는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일시적 격양이 아닌 깊이 쌓여있는 분노와의 노여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노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가 보는 뉴스의 대부분이 항상 분노로 가득 찬 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것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분노와 시기로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하는 귀한 역할로 말미암아 내가 머물고 내가 가는 곳, 그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삶은 무엇으로 낭비되었는가? 오직 사랑으로 낭비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20절과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부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m 가까이 다가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m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십니다.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활짝 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번쩍 뜨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가만히 기다리시지 않고 선수를 치시고요, 적극적인 사랑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옴을 매일 고대하면서 눈꼽아 기다리며 멀리 쳐다보고 계셨던 증거입니다. 비록 아들의 모습은 거짓골이었고 먼 거리였지만은 아버지는 즉각 아들인 것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둘째는 아들은 서서히 걸어갔으나 아버지는 달려왔고요,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작에 비해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동작은 더 빠르고 더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먼저 용서했고 반겼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아들이 자신을 품꾼으로 보아달라는 탕자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노예가 아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켰고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신분을 인정하였고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올 탕자에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고 낭비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랑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낭비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낭비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면 할수록 위대해지고 커집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퍼붓는 거룩한 사랑을 준비하여 아낌없이 낭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주어지고 틈만 있으면은 내가 가진 사랑을 낭비할 기회로 삼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탕자처럼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마다들처럼 분노와 시기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요, 아버지처럼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여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살리는 모든 성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낭비되고, 싸움으로 낭비되고, 시기와 질투로 낭비되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열차에 무작정 몸을 싣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으로 낭비되는 위대한 삶을 우리도 찾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에 기꺼이 나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재물을 낭비한 삶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마다들처럼 분노와 시기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